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사랑의 전에 밝히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꽃을 주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우신 주의 사랑 장미꽃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할렐루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밝히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끝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을 뵐까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주를 위해 싸웁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알고 내고 주님께서 나의 옆을 지켜주시오.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화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시면은, 이 비결을 배우면 다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화목하게, 여러분 가족들, 친지,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 있는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시오. 화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 로마서 15장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려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상대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도 이처럼 서로 받으라. 그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애가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깨끗해졌을 때 기다렸다 받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으신 것이죠. 거짓된 자는 거짓된 대로,
죄된 자는 죄된 대로, 여러분과 내 모습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변화돼서 받은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처럼 서로 받아라. 너희도 너희 주변에 믿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지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내 기준의 잣대에 맞춰서 받지 말고 예수님의 기준의 잣대에 맞춰서 받으면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것은 당신의 잣대, 당신의 기준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받으면 한 명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있는 그대로 받으면, 내 수준에 맞춰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어부를 그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대로 어부로 받은 거예요. 세리마태 그냥 세리 그대로 받은 겁니다. 창기들 그냥 그대로 창기 받은 겁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나와, 네가 세리에서 나와, 네가 그 죄에서 나와야 내가 너를 받아, 그러지 않으셨고 그냥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공의 여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잘난 사람도 그대로 받았고, 없는 사람도 그대로 받았고, 배운 사람도 그대로 받았고, 못 배운 사람도 그대로 받았고, 오네시모 같은 노예도 그대로 노예로 받았고, 예수께서 여러분 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은 천태만상입니다. 목사들요 천태만상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사님들 말할 거 없습니다. 집사님들, 성도들 천태만상의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의 천태만상의 모든 것을 불구하고 다 받으신 겁니다. 시간 박수 하세요. 그대로 다 예수께서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라. 내 마음에 들면 받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고, 내 잣대에 맞으면 받고, 내 잣대에 안 맞, 그거는 직장 직원들 뽑을 때, 학교 학생들 뽑을 때 하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 뽑을 때 학교별로 잣대가 있고, 직장에서 직원들 뽑을 때 잣대가 있어서 뽑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을 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자녀, 내 주변에 있는 부모,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나의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그런 것이 막사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잣대를 갖고 상대방을 받고 안 받고,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예수님의 잣대를 갖고 우리를 받았으면 한 명도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신데 더러운 여러분 하나를 다 그대로 받은 겁니다. 목욕탕 주인처럼 다 더러운 거 들어오라는 거예요. 고물상 주인처럼 찌그러진 거 찢어진 거 다 오라는 겁니다. 고물상 주인 이거저거 가립니까? 다 받는 거지. 목욕탕 주인이 덜 깨끗한, 더 지저분한 사람 들어오지 말고 좀 나은 사람만 들어오라고 목욕탕 주인이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목욕탕 주인은 더러운 사람이 오면 되는 겁니다. 고물상 주인은 그저 사람들이 버린 거, 찌그러진 거, 형편없는 거, 그런 거 갖다 새로운 거 만들어서 찌그러진 양재기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새 그릇 만들어내는 것이 박수를 하세요. 그게 고물상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 많은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지 않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이면 되는 거예요. 죄인.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은 죄인이면 되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 거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돌리세요. 다 죄인. 그런데 정작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더러운 여러분 하나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죄 많은 우리끼리, 다 더러운 죄인,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끼리 넌 더 더럽고 난 덜 더럽고, 그걸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너는 덜 거룩하고 나는 좀 거룩하고, 나는 너보다는 깨끗하고, 나는 너보다 더 배웠고, 너보다 더 가졌고, 그걸 따진다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누가 조금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그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박수.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 남들보다 더 경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도찐 개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 안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네가 깨끗하니 내가 덜 깨끗하니, 그거 싸워가지고 내 잣대 안 맞으니까 넌 아니고 넌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배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더러운 걸 다 시궁창에서 꺼낸 거나 먼지 구덩이에 있던 건지 그냥 다 안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는 거야. 우리는 다 더러운 옷 입게 하고 그냥 부벼대도 괜찮아. 똥 묻었든지 겨가 묻었든지 부벼대도 똑같은 거지. 근데 서로 그거 갖고 따지잖아요. 낫다고. 왜 여러분,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다 화목하게 지내. 근데 왜 못 받느냐? 내 잣대가, 내 기준이 자기가 좀 더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좀 더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좀 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하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거저거 볼 거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요. 박수가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까칠한 사람은 까칠한 대로 그냥 받으면 됩니다. 좀 성질 들어온 사람 그냥 받으면 됩니다. 좀 굼도 갖고 느린 사람 그냥 받으면 됩니다. 당신도 그런 거 있어. 여러분도 그런 거 있다고. 여러분 다 좋을 것 같아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잣대로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욕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받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우리 생각이 그런 겁니다. 오늘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아빠하고 담을 쌓고 살았대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대, 자기 때문에. 아빠하고 담을 쌓고 사니까. 그러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빠한테 자기가 다가갔다는 거예요. 다가서 담은 헐지 않고 그대로 두고 담 너머로 이렇게 다가갔나 봐요. 아빠, 생전 안 하다가. 그랬더니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래요. 자기가 아빠한테 담 너머로 이렇게 아빠하고 다가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이 담을 못 털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 아빠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라. 내 잣대, 내 기준에
맞는 아빠를 받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아빠를 받아들여. 그래야 네 아빠가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너는 다 잘난 것 같지? 너도 못난 게 있어. 내가 네 아빠를, 네 엄마를 네 잣대로 대지 말고 네 엄마 아빠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님이 너를 그대로 받으셨어. 그러니까 다 깨닫더라.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15장 7절에 아버지께서 너와 나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받으셨어. 그런데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받으라 했는데 왜 우리는 내 잣대로 아빠를, 내 잣대로 엄마를, 내 잣대로 아들을, 내 잣대로 부모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 잣대로 성도를, 내 잣대로 목사로 안 받아들이잖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 주님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분인 거 믿으시고 박수 하세요. 그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하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때리고, 자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야지.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부족한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디를 가겠냐고. 어떻게 자식과 화목하겠어요? 그거 자기가 낳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낳은 자식 아닌가요? 누가 그렇게 낳나요? 내가 그렇게 낳지.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자식을 멸시하니까 자식하고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지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담아야지. 선생님이 제자를 담아야지. 어른이 아이들을 담아야지. 아이들이 크면 나중에 어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담는 거면 박수랑 하고 있어요. 그때 담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 받으셨는데 너희들이 안 받는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야.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이 적은 대로, 믿음이 장성한 자는 믿음이 장성한 대로, 아직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똑똑한 자는 똑똑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네가 안 받냐는 거야. 로마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의심하는 자를 그냥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이러쿵저러쿵 멸시하거나 말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는 거.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지 않느냐. 채소 먹는 자는 채소 먹는 대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그대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서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고 믿는 사람 와주세요. 다 받으셨다니까. 근데 옆 사람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케이 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노케 하잖아. 하나님 오케이 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노케 하는 거 아니에요?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강한 자는 강한 대로,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넉넉한 자는 하나님이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한 자는 부한 대로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다 부여하고 다 똑똑하고 다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받지 않아서 서로 반목을 하고 담을 쌓고 등을 돌리고 평생 그러고 소 닭 보듯이 그러고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받으셨는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을 쌓은 보자기가 내려왔죠. 사도행전 10장에 잡아먹으라 했더니 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난 이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하다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내가 받았는데 왜 네가 아니래. 여러분이 지금 등을 돌리고 담을 쌓고 소닥보듯이 하고 서먹하게 지내는 그 사람, 하나님이 받은 사람인 겁니다.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았어요.
박수 좀 세게 쳐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과 내 모습도 내가 부족함이 많고 내가 실수가 많고 내가 죄가 많아도 나도 아버지가 받은 사람이고, 나에게 목사답지 못하다고, 목사 자기가 없다고 손가락질해도 그 목사답지 못하고 목사 자기가 없다고 하는 그 손가락질하는 그 목사 자체로 하나님이 날 지금 받으셨다니까. 당신이 안 받는 거지. 하나님은 날 받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을 자녀 삼고 기뻐하시는 것이시면 박수하세요. 기뻐하시니까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결혼했는데 아내가 생각 같지가 않아, 남편이 생각 같지가 않고, 그렇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서로 받으라니까 받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데이트할 때 멋졌는데 결혼해보니까 코나트리를 걸고 멋지지가 않아. 방구 뿡뿡 끼고. 그냥 있는 거 받으라는 게 그대로. 있는 모습. 주님은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하나를 아들, 딸 삼으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가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연약한 대로, 강할 때는 강한 대로,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한 대로. 아까 다 받았다고 본 사람만 박수 하세요. 받았다고 아까. 근데 베드로가 안 받잖아.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난 그럴 수가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왜 이런 걸 나보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을 네가 안 받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그래? 왜 믿지 않는 자들 네가 속되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미 받았는데. 이방인이라고 고넬료 집에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받았다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잣대로 여러분과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끌어안은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이웃끼리 자기 잣대로 딱 맞춰서 너하고 나는 아니야. 너하고 나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등대고 담쌓고 소닥보듯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만남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만 부자간에, 부부간에, 목사, 성도간에 만남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만 관계가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 애가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박수를 하세요. 여러분 애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변 사람이 시시때때로 사람은 변하잖아요. 감정 변화도 있고 또
환경이 변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변할 수 있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오늘 본 사람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면 그 받으신 영광 안에서 여러분 나도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박수하면서 여러분 나도 영광스럽게 된다니까. 박수 크게 치세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면 나도 그 존귀 안에서 존귀하게 될 겁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되게 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 나도 욕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도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하도 영광을 얻길 바라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여러분한테 영광을 얻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아빠를 있는 그대로 받아,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서 여러분하도 그 안에 영광이 받는 겁니다. 박수하고 돼서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너도 그 안에서 욕을 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면 그 안에서 너도 존귀함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를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우리가 전부 내 잣대로 내 수준에 맞춰서 같은 더러운 그릇끼리 그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내가 못 받는 게 내 잣대와 내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 그릇이 적어서 못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수준과 내 믿음과 나의 잣대가 높아서 상대방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내 그릇이 적어서 작은 그릇이 돼서 큰 그릇을 못 받는 건지 착각하고 살지 않는 거 아닐까요? 저 사람 수준이 내 수준하고 안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릇이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것을 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웅덩이가 크면 물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수지로 바뀌면 더 많은 물을 받아요. 대청 때문에 저 소양강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을 받아요. 왜? 웅덩이가 크니까. 태평양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내가 사람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내 그릇이 적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다 태평양은 다 받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다 받을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세리도 장기도 거짓쟁이도 살인한 자도 가늠하다 걸린 여인도 탕자도 다 받으신 것은 태평양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박수하면서 했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지나 친구나 성도들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전에는 쭉만 하더니 요새는 왜 저러지? 전에는 그냥 믿음이 좋아서 막 멋진데 요즘은 세상 말만 하고 어째 성령이 쭉 떨어져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네.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느 날 때가 되면 깨달으면 이전처럼 첫사랑을 회복할 거면 박수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겠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되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되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뻐요 주의 사랑이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이 내 맘에.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내가 마음을 열고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안 와, 이 사람이. 나는 마음을 열었어. 그래서 내가 다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았는데 그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 그럼 어떡하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답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15장 7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동일한 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 영하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 뜻,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뱀의 꼬임에 넘어서 마귀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다시 인간들의 하나님의 되시기를 원하시고 자녀로 삼기를 원하셔서 수없이 화도 내서 물로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불로 태워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 성을 불로 태워보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민족을 만들어서 율법도 줘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끝내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을 보낸 겁니다. 인간들과 당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보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오질 않으니까 화목 제물로 아들을, 가장 소중한 것을 화목 제물로 보내시고 그 화목 제물을 보낸, 그 화목 제물을 받은 인간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시면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러분이 지금 화목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마음을 열고 이제는 다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왜? 너무 오랫동안 돼서 산성의 문빗장 같이 됐어. 그걸 푸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공하셨고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인간들과 하나 되셔서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등을 맞대거나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거들랑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지 않거들랑 화목제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화목제물을 쓰셨어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니까 다 온 겁니다. 여러분과 내 갖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나와 담싸고 있는 자에게 화목제물로 물질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든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미안하다고 말하든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하든지 다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들어주지 않던 대화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하루 종일 앉아서 들어준다면 그것도 위대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 권위만 세우고 자식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진실로 마음을 담아 사과하면 그것도 위대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귀히 여기는 물질을 아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왕창, 예수님이, 하나님이 소중했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정말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도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주시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주시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화평케 되는 일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을 강청하듯이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아끼던 마지막 아끼던 것을 내주시고 인간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을 얻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 예수입니다. 화목케 하는 제물이야 예수.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여식이 아빠와 아니면 형제와 형제끼리 등을 지고 있는 것을 화목케 하려면 소중했던 걸 던지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던지지 않고 내가 욕심사납게 갖고 있으면 화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아들이 아껴서 못 보내셨으면 인간들과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중했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쓰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눈물로 아버지께 다가가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눈물로 감사로 아버지께 다가가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꾸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 그 담을 여러분이 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안 와. 화목제물을 확 줬어. 나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사랑과 모든 물질을 줬는데 그래도 안 와. 그러면 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냈는데 아직도 예수를 거절하고 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은 불의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 하나님의 마지막 최고의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셨어. 하나님도 화목제물을 쓰셨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오늘날의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거 더 주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떡 하나 더 주면 미운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운 자식을 떡 하나 더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신방담에서 참 너무 아픈 게 많습니다. 너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안 좋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아들과 아버지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그냥 소닭 보듯이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아무 사랑이 없어요. 그냥 부부라는 연만 갖고 있지 사랑이 없어. 화목하지가 않아.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그냥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냥 같이 한 집에서 살아.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가 나의 신랑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냥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하고 살고 우리 천국 들어가겠어요? 혼인잔치 들어갈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가장 소중하고 아까운 걸 화목제물로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담을 쌓고 여러분 나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있어요. 꼭 내가 화목하고 싶어. 여러분은 화목제물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화목제물을 보내면 돼. 눈에 보이는 화목제물, 또 사랑을 보내고 관심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내가 진실로 사과하고 진실로 용서를 빌면 그것이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 작전을 썼습니다. 야곱이 파단아람에서 자녀를 12자녀를 낳고 아내를 넷이나 얻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죽인다고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주님의 약속함을 지켜달라고 끊어지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침노하는 믿음에 탐복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축복을 주셨어요.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화목시킬 거죠? 아닙니다. 자기가 화목제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 야곱이 소 50마리, 낙타 40마리, 나귀 30마리, 염소와 양떼를 440마리, 그리고 모든 종들이 가면서 이것은 우리 주인께서 형님에게 드리는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가면서 4대로 나누어서 5대로 나눠서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보낸 화목제물, 예수처럼 화목제물을 보낸 겁니다. 그 화목제물이 에서의 노를 풀고 와서 끌어안고 울고 서로 하나님을 본 듯한 것이죠.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님, 야곱이 거기서 경화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와서 예물을 다시 택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고 나서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440마리야 염소양이. 전나는 약대가 30마리, 새끼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소가 50마리, 암나귀가 20마리요 새끼 나귀가 10마리, 나귀가 30마리, 낙타가 4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사우디에 5년 있다 왔습니다. 거기는 부잣집의 잔치라고 낙타를 잡습니다. 낙타. 그 동네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시집을 장가가거나 잔치를 하면 낙타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결혼식을 하거나 뭘 하면은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낙타를 잡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낙타를 40마리, 소를 50마리, 나귀를 30마리, 어마어마한 양의 화목제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내는 겁니다. 입이 딱 부러지게. 그리고 양떼, 염소떼를 220마리씩 420마리를 종절들이 쫙 하는 겁니다. 먼지 풍기면서.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뭐야? 내 주인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게 다 뭐냐? 내 주인 야곱이 저 뒤에 옵니다.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내 주인 가는 종마다. 그러니까 야곱 죽이겠다고, 야곱의 족속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나오던 에서의 마음이 누구로 죽은 누구로 죽은 누구로 누구로 나중에 가서 끌어안잖아요.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산 거가 뜨게 멀리 한 200m마다 가라 쭉.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려던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면 어디로 가느냐 너희들 네 앞에 것은 저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꼭 똑같이 말해라. 이같이 그에게 또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화목제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 드디어 만나서 달려와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고 죽이러 나온 에서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난리나고 울고. 아니 사람을 죽이러 나오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도 하나님이 역사도 했지만 화목제물이 역할을 한 것이요. 박수영하세요. 화목제물이 역할을 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요. 박수영하세요. 지혜를 얻으면 화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야곱도 썼다고요.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고 사울왕이 죽었어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먼저 사랑하여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신 것처럼 무이보셋은 그 요나단의 무이보셋은 무서워서 숨어 살고 있는데 스스로 찾아서 그 무비보셋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과 종졸 25명을 다 다시 무비보셋과 그 손주 마가 요나단의 손주 마가에게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왜? 그와 화목하게 하려고. 요나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그냥 무비보셋 일로 와라 내가 너 용서하마 내가 너 잘 돌볼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시바라는 종을 불러다가 그 사울왕과 요나단이 갖고 있던 재산이 어디 어떻게 있느냐 다 찾아와.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다 넘겨주고 그 집에 종졸이 몇 명 있느냐? 시바 너희 집에 10명 있어. 종이 15명 있어. 다 무비보셋 종으로 주라. 무비보셋과 그 손주 마가는 내 손주로 삼고 내 아들로 삼아서 궁중의 왕자와 함께 있으리라. 요나단과 함께 약속했던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지 못할 때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다윗은 그 무비보셋과 마가를 자기 아들 손주로 삼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미리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무비보셋 뭐라 그래? 주여 당신이 누군데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보살피냐. 평생 그 왕중에 나중에 도망갔다 올 때도 가장 진실로 다윗이 살아온 것으로 만족했던 무비보셋. 그는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형제 하나를 얻어도
자녀를 그 자녀가 내 자녀지만 내 자녀답게 내가 얻으려면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놈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단쳐도 되는 게 아니고, 그도 나하고 담을 쌓거나 나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 화목제물이 필요해. 아들이 돈 좋아하면 돈 주고, 아들이 피자 달라면 피자 주고, 아들이 달라는 거 주면 그게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박수영 하나 돼서 그것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 박수.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찾았어요. 무이보셋. 다윗이 가로되 무이보셋이여 하니 대답하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내가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무이보셋은 절룩발이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다리가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종들이 다 섬기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왕자가 됐으니까. 내 주인들의 아들 무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이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 손주도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손주죠.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리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이보셋에 다 종이 되었다. 그 무이보셋과 그 손주 미가를 요나단의 손주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걸 아들과 손주 삼으려고 화목제물을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다윗과 하나 된,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그냥 어쩔 수 없어 왕이 무서워서 아들 놓다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 된.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다 돌아올 때 이 시바라는 종이 괴계를 꾸몄지만 나중에 그 다윗이 돌아올 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모든 거 다 씹어 주십시오. 저는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느 아들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건 참되는 화목인 것이시여.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이게 진짜 화목인 거예요. 진짜 화목. 뭔가 화목제물을 갖고 가야 그게 진짜 마음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화목을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성도들과 아니면 이웃들과 친구들과 참된 화목을 정말 얻기를 원하시면 첫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전혀 관여하지 말고 올라갔을 때나 내려갔을 때나 충만할 때나 덜 충만할 때나 믿음이 있을 때나 항상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혹 그대로도 풀리지 않고 담을 쌓거들랑 여러분이 화목제물을 보내면 그 화목제물이 가서 막혔던 담을 허른 것이시고, 박수로 하나 되세요. 화목제물이 막혔던 휘장을 찢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인간들과 막혔던 휘장을 화목제물이 가서 찢으셨고 그 담을 헐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을 내가 보내면 된다. 왜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서독에 메르게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세계 최초로 사선 여성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16년 동안 최초로 여성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선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사람은 물리학자입니다.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사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뽑힐 정도로 왜 그랬느냐? 그는 기독민주당입니다. 기독민주연합당, 기독민주당, 기민당인데 그 야당이 3인당이에요. 사회민주당. 여당은 메르켈이 있는 당은 기독민주연합이라는 기독기민당이고. 근데 그렇게 막 기민당이 우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늘 총리가 돼요. 어떻게 겨우겨우 4선 동안 그랬더라고요. 근데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야당이 센데도 큰데도 정치를 여당으로서 부족한데도 그렇게 잘 이끌어갔느냐? 거기 쭉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메르켈이라는 사람은 협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장, 차관, 국가 고위직을 절반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당 사람을 절반 뽑고 야당 사람을 절반 주고 항상. 그래서 함께 정치를 하고 국가에 꼭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당 대표들을 불러다가 같이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꼭 반영해서 수렴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협치.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튼튼하게 서가니까 4선이나 되는 여성 총리를 했다고 대서특표에서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너무 멋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약한 여당에서도 계속 총리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이 그랬던가요? 그는 야당에게 야당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던 화목제물을 준 겁니다. 무엇으로? 장차관짜리를 준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함께 정치를 해나간 겁니다. 그게 여당으로서 야당에게 준 화목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반기를 위한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기를 들고 항상 협조하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이 메르켈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았겠죠. 여러분의 상대방을 얻으려면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겁니다. 털도 안 벗기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줄 걸 줘야지. 그냥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동생이 도장 찍어주려면 줄 거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도장 찍어달라고 백날 쫓아다니 가서 비로도 안 찍어줘요. 그거요. 줄 거 딱 화목제물로 주면은 그날로 찍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은 화목제물 쓰신 겁니다. 박수 하세요. 하나님 화목제물 쓰신.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 삶을 화목하게 만들 거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 목사님 댁에 골목 쭉 들어가서 있어요. 여러분 설교 다 들으셨죠? 아침에 사우나로 가신대 기도하시고 수영장에도 가시고 가면 앞에 그 골목 앞에 큰 개들이 많아요. 개가 왕왕 짖는다. 그래 가면서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왕왕 짖고 나중에 이놈 그럼 더 막 짖지. 그러잖아요. 개가 너무 새끼 그러면 터지잖아요. 그 어느 날 집에서 나오면서 야 그 고기 덩어리 하나 줘봐라, 뭐 햄덩어리 같은 거 하나 줘봐라 갖고 가셨나 봐. 갖고 활활 짖길래 탁 던져줬대. 탁 냄새 맡아보니까 기가 막힌 게 하나 왔거든. 그러니까 걔는 씹지도 않고 먹어요. 그냥 쿡쿡쿡쿡 씹잖아. 딱 먹고 그 다음날 갈 때도 또 하나 그거 좀 줘봐라. 그 딱 가서 그 다음날 어떻게 짖었을까요? 지난번에 뭐 하나 던져준 사람이 다시 온 것 같은데 왈왈 짖다가 그랬을 것 같아.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던져줬어. 그러니까 딱 어제 그거보다 더 멋있게 갖고 왔네. 쫙 먹죠. 그럼 이 개가 그 다음에 어땠다고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자기만 발자국만 딱 놔도 어떻게? 꼬리를 기다린다는 거야 목사님을. 이야 여러분 이 설교요 이거 보통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사람은 이거 보통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요 목사님 설교 중에요 마이애미 비치에 가서 바람이 부니까 다 호텔로 들어가더라고요. 태양이 짱짱짱이니까 다 옷 벗고 나오더라. 난 그거 잊을 수가 없어. 애틀란타에 가서 앤틱을 사오라고 그랬더니 안 판대.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어제 안 판다고 그랬어요. 임마 어제는 안 돼도 오늘 되는 수가 있어. 난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난 그 설교 잊을 수가 없어. 바람이 부니까 싹 들어가더래. 그래서 저 어디야 마이애미 비치에 가서 근데 햇빛이 쫙 쬐니까
다 훌렁훌렁 먹고 다 나오더래. 기억나죠? 너무 멋있는 설교.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가 왕왕 짖다가 고기 덩어리 햄 덩어리 몇 개 갖다 줬더니 그 다음부터 살려서 이제 나오기 기다리는 거지. 그 아저씨 안 나오나. 그게 우리 목사님의 개새끼하고 화목제물이었다고. 그게 화목제물이었다니까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보세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은, 예화는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간증.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건 목사님만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화목제물을 던져줬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마지막 방법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였던 당신의 아들을 주고 화목제물로 보내고 화목해야 하는데 그거 안 받아들인 거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화목하게 살려면,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배척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훈계하지 말고. 여러분, 훈계를 받을 사람이고 안 받아 미련한 사람은 훈계를 받지 못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우리 그냥 받으셨겠어요? 다 때가 되면 깨닫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그냥 받아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내가 최고야, 위로하고 칭찬하면 때가 되면 다, 아 그때 내가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내가 아닌데 우리 아빠가, 그때 내가 아닌데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해줬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걔가 큰 다음에 깨닫는 거죠. 아까 그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강한 자는 강한 대로 내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왜 너희가 아니라고 그러냐? 왜 베드로야 네가 아니래,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속되다 그러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그냥 받으란 말이에요. 받는다고 열어놨는데 안 오더라. 화목제물을 줘. 주님처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먼저 사랑해서 아들을 여러분에게 화목제물을 주시고 화목케 한 것이시면 박수하세요. 화목제물을 주셔서 얼마나 그 지혜 하나 때문에 고기 덩어리 햄 덩어리 몇 개 갖다 줘.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거기 나갈 때마다 기쁘시겠어. 왜? 걔가 반겨줄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 드려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셔. 때마다 시마다 박수 좀 세게 쳐요. 그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배워서 혹시 죄를 짓거든 우리도 화목제물, 회개의 예물을 갖고 가잖아.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까? 죄 짓거든 화목제물, 회개의 예물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화목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것도 화목제물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해서 나도 화목제물을, 나도 회개의 예물을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5장 23장.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을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하고 원망이 있어. 시비가 있고 부모님과 자식과 친구와 그런 게 있거들랑 믿음의 형제들과 그런 게 있거들랑 미리 가서 풀고 오라는 거예요. 미리 가서 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화목제물을 줘.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든지 용서해달라고 그러든지 가서 미안하다고 정말 진실을 담아서 하든지 아니면 선물을 사갖고 하든지. 잠언 16장에 보니까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한다네. 잠언 15장에 보니까 선물은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든다네. 그렇게 되어 있는. 잠언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할렐루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선물은 화목제물. 또 19장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길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다 친구가 될 거면 시험 박수 하나 더 해서 친구가 된다니까요. 친구가 화목제물이 여러분에가 예수와 친구가 된 거면 시험 빨리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화목제물 원망을 드릴 있거들랑 미리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화목하게 하고 그 예배가 상달되려면
원수지고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생각나거들랑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와서 예배드리라. 잠언 18장.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 같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워. 마음 딱 닫으면 요지부동이야. 여러분, 이거는 산성의 문빗장 같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더 단단해져요. 가면 갈수록 이건 속히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산성의 문빗장, 여러분 주변에 노엽게 된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시 형제가 친구가 있습니까? 얼른 가서 푸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때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두면 둘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요. 박수야. 두면 둘수록. 왜? 뒤에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한다고 말해.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도 빨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마귀 새끼가 더 부정적인 생각, 부정. 그래, 네가 그래. 이놈의 자식 어디 보자. 네가 그래, 형. 네가 형이 그랬어. 동생이 그랬어. 그래, 아버지가 그랬어. 왜 안 푸니까? 더 악해지고 더 탄데. 산성의 문빗장이 뭐예요? 그보다 더 해야지. 못 풀어요. 결국은 망가지고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고 죽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후회하고 수없이 보잖아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화목하게 사는 비결은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먼저 화목제물을 갖고 가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드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행함하니 능력이 하시네 행함하니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화목만이 능력이 하시네 화목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와 평화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모든 이와 평화. 성경 두 군데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 열쇠를 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열쇠를 내가 풀면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예요. 뭐가 천국 열쇠냐고요? 여러분이 풀면 풀리고 매이면 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야 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묶으면 묶여주는 게 아니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천국 열쇠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뭐냐?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뭐냐? 모든 문제를 푸는 천국 열쇠가 뭐냐? 네 마음에 내가 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묶이면 묶인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렸다는 사람 박수를 하세요. 나에게 달렸다는 거,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화목 재물을 갖고 가서 모든 자와 화목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 하나 드리시오. 화목하게 사는 비결임을 믿으실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열쇠인데 왜 그걸 못 쓰냐고요. 내가 풀면 풀리는데 내가 안 풀려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잖아요. 우린 복 받은 자잖아요. 우린 주님 만난 자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걸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화평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장신 생각 내려놓고 가장 소중히 여기서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돼 하고 딱 감췄던 거, 이건 안 돼 딱 감췄던 거, 그거 내놓은 거예요. 아들 내놓은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강박하던 인간들이 쫙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아니면 형제나 믿음의 형제자매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나도 영광을 얻을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거들랑 마지막 수단으로 화목제물을 갖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열쇠로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손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응용해 보세요. 여러분 동서남북 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요. 잘 응용해 보세요. 내가 말 못한 게 많아요. 가자. 주께서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양하게 되지에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나 땅에서 주님의 동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땅에서 주님의 공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땅에서 주님의 공대 성령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가 명령하네 나만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나만 군사들아 나팔 소리에 사랑도다 그대 울려 예사랑도다 나팔 소리에 사랑도다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전방에 널리 알려놓네 손을 들고 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신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영산의 하나님 자격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시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신 천국 열쇠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이고 천국 열쇠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나와
담을 치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 소닥보듯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화목제물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